모세가 나이가 많게 되어서 이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삼게 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부탁하는 말씀은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가나안 족속 앞에서 떨지 말라.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네가 가는 곳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너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승리할 수 있는 그 비법이 무엇이냐 하면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할 때에 승리가 임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 하면 사람의 생각과 상식을 넘는 일이 바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전쟁에 나아가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7일에는 7바퀴를 돌라. 그리고 7째 바퀴를 돌 때에는 소리를 지르며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리하였더니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전쟁에 나아가 승리하는 방법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우리의 생각과 달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하여야 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을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전년의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서 여호와의 율법을 낭독하여 그들에게 듣게 하라.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살 길은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할 때에 승리가 있고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14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함께 불러서 회막으로 나오라고 합니다.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느냐 하면 구름 뒤에 숨어서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요롭게 생활할 때에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잊는다라고 본문이 말하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잊고 이방신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저주의 약속대로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게 됩니다. 그들이 저주를 당할 때에 당장 하여야 할 일이 무엇이냐 하면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재앙을 당함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고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기 때문이라는 불평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자기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할 때에는 축복을 약속하셨지만 그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아니할 때는 저주를 약속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백성들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다 함은 우리가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구나 라고 깨닫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누구 탓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탓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그들에게 재앙이 더 심하게 내려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들이 소리를 치고 있어요. 그때에 모세가 말하기를 구원의 노래를 그들에게 가르쳐서 그 환난 때에 그 노래를 부르게 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찬송가를 부르잖아요. 찬송가의 내용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각자 맡으신 바 일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내용이 찬송가의 내용이며 또 그 구원이 나에게 임하였을 때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에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찬양을 할 때에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찬양을 해요. 십자가의 영광을 찬양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찬양을 해요. 그런데 우리들이 부르는 노래 가운데에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빠진 노래가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일반 은혜가 있고 특별 은혜가 있어요. 일반 은혜라 함은 세상 사람들도 부를 수 있는 노래예요. 우주 만물을 주시고 아름다운 날씨를 주시고 풍성함을 주시고 이와 같은 찬양은 세상 사람들도 찬양할 수 있는 노래예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찬양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났는데 그 은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나타나서 내가 죄에서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다라는 감사와 찬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부르되 특별 은혜의 찬양을 부르게 되는 겁니다. 이 가사와 이 찬양의 내용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찬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CCM을 부르실 때에 특별히 잘 생각하시면서 부르셔야 돼요. 내가 어떤 찬양을 불러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지를 생각하시며 부르셔야 돼요. 그 감성적인 멜로디와 자극적인 가사를 통하여 내가 은혜를 받으려 하지 말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뜻을 세우시고 행하시고 일하심으로 인하여 그 구원이 나에게 온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고 있어요.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면 나를 버리고 이방 신을 버릴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백성은 이미 애굽에서부터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까지 하나님을 10번이나 시험을 했어요. 그 놀라운 이적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분노케 하였어요. 그 광야에서, 그 척박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풍요로운 은혜를 내려주었어요. 아침이면 만나를 내려주고 고기가 먹고 싶다면 메추라기를 내려주었어요. 그들은 헤어진 옷을 입지 않았어요. 발이 부르트지 않았어요. 굶주리지 않았어요. 그때에도 하나님을 대적하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등 따시고 배부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을 잊는 것이 당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신명기 32장에 구원의 찬양의 노래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외우게 하고 부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고 무인도에 혼자 갇혀 있다면 어떤 노래를 부르시겠어요? 나를 구원해 주실 능력자 하나님을 간절히 간구하는 찬양의 노래를 부르겠어요? 아니면 내 스스로 나를 위로하는 노래를 부르겠어요? 전자의 노래를 부르시겠지요? 그 노래를 날마다 부르셔야 돼요. 날마다 부르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 많이 부르는 그 찬양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등 따시고 배부른 상태에서 부르는 찬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 영광을 구하여야 함을 기억하시고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백성들의 불만이 뭐였다고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기 위하여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바로 성육신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셔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다 담겨져 있어요. 18절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우리는 보이는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여요.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요. 그리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를 수 있게끔 이와 같은 믿음의 방식을 우리에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이 진실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가야 돼요. 그런데 따로따로 놀고 있잖아요. 머리가 떨어져 있다가 주일날만 붙어 있고 6일 동안은 떨어져 있는 믿음의 형편. 너무도 안타깝지요.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풍성함의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그의 몸의 지체로 삼아주시고 말씀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말씀을 지켜야 뭘 받아요? 복을 받잖아요.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와 같이 행하심은 우리를 말씀을 지키는 자리로 나아가서 그 말씀을 지키게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복받게 하심을 계획하시고 이루심을 우리가 믿고 그대로 따를 때에 약속의 복이 충만히 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